아름다운 생정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르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니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
인사하고 앞뒷번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3분 이상씩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또 한 번 더 인사하시겠는데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고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찬양과 영광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참된 예배자가 되고자 이 시간 나왔습니다. 주님 신령과 진정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분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의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이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세상 즐거기 세상 즐거움을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로 주 사랑하는 마음에
것은 없네. 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휴복과 핍박이 주서이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은 다 버리고 세상 수보다 더 귀한 것은 그렇습니다. 없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할렐루야. 우리 즐거운 감사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쁨으로 찬양 견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이 우리 한 번 더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이 피어나는 죄와 슬픔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부디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기뻐하며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찬양하세. 우리 주는 사랑이요. 우리 주는 사랑이여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우리 주는 사랑이요. 우리 주는 사랑이여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흐르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주를 찬양. 기뻐하며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찬양하세. 찬양. 기뻐하며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찬양하세. 죄와 슬픔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식들이 거치니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우리 한번 기뻐하며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찬양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온 세상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만왕의 왕께서 천사로 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아멘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흘리니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깊으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증하리 성령 다시 한번 손 들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성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같이 두 손 들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성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드리기 원합니다. 시간 말씀을 선포하신 오영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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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시간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신 오영택 담임 목사님 함께 하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주일 솔로몬의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017년 12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2월 24일은 성탄주일입니다. 성탄 감사헌금 봉투가 주보와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온 비전 연합 찬양대 크리스마스 칸타타로 12월 24일 주일 엘리야의 예배와 응답받는 예배가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성탄절 축하 예배가 12월 25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오전 6시 새벽 예배는 촛불 예배로 드려집니다. 영시 예배가 12월 31일 주일 밤 0시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신년 축복성회가 2018년 1월 14일 주일부터 17일 수요일까지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강사로는 인천 큰빛교회 권호송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황교안 전도사 간증 집회가 12월 17일 오늘 오후 2시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응답받는 예배도 같이 드려집니다. 교육국 TNT 기도회가 12월 18일 월요일 저녁 8시에 교회학교 교사 및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하늘홀에서 드려집니다. 강사로는 광교 푸른교회 강은도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제3기 HDTS 캄보디아 선교팀 선교 물품 후원 안내입니다. 캄보디아 선교팀에서 바자회용 선교 물품을 후원받습니다. 2017년 12월 18일 월요일부터 2018년 1월 10일 수요일까지 아래 물품들을 후원받습니다. 문의는 김정기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기 HDTS 아웃리치 안내입니다. 1차 아웃리치가 2018년 1월 8일 월요일부터 13일 토요일까지, 2차 아웃리치가 2018년 1월 15일 월요일부터 20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하늘비전 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후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27기 왕해잔치가 2018년 1월 26일 금요일부터 28일 주일까지 설악성전에서 진행됩니다. 왕해잔치 캔디데이트를 모집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김명숙 간사님, 유옥희 총무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부 겨울수련회가 지성전 연합 청소년부와 함께 2018년 1월 4일 수요일부터 6일 토요일까지 하나됨을 주제로 설악성전에서 있습니다. 침례신학대학교 2018학년도 학부 정시 신입생 모집 안내입니다. 정시 원서 접수 기간은 2018년 1월 6일 토요일부터 9일 화요일까지이며 문의는 입학 담당자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에 제1교육관 지하 1층 하늘홀에서 영화를 상영하오니 이웃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한승원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부족함을 아시며 때마다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고이 품어 보호하셨다가 이날이 주의 날이라 귀하고 복된 성일을 정해 주시어 저희를 달려나와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으며 아버지 아빠 부를 자격 없는 저희들 이처럼 부르셨사오니 이 한 시간도 저희들 만나 주시고 저희를 두 손 잡아 주시옵소서. 지난 1회 동안도 악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억만가지 죄악 가운데 거하였던 저희들, 어수선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지혜 주시며 하늘의 작은 미랄로서 세상에서 썩어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세우시고 이처럼 부흥 성장토록 도우신 하나님, 또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저희들의 간구하는 제목들 모두 아시지요. 하나씩 이루어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여건을 허락하시며 모든 제목들이 주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오영택 담임 목사님, 주의 대사자 오관석 울로 목사님, 이처럼 강건하신 가운데 이 시간까지도 존귀하게 사용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이런 못지않은 특별한 강건하심과 독수리 두 날개쳐 오름 같은 새로운 힘, 새로운 능력을 듬뿍 부어 주시사 서시는 강단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어 가신 증거가 드러나는 귀한 강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이 시간도 말씀 들고 서셨사오니 특별한 권능으로 붙드시며 대언하시는 말씀 가운데 모든 저주의 영들은 물러가는 역사와 저희 심령들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찬양으로 저희들 심령의 문을 열어주셨사오니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 주장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정말 잘 오셨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인사합니다. 저는 오영택입니다. 만답에서 반갑습니다. 시작. 제 이름을 대면 안 되겠지요. 예. 또 하나 또 인사합니다. 제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원 또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사춘기 빨리 끝나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오늘 집이 좀 나가야 되겠습니다. 또 각각 건강이 또 필요합니다. 뭐 소원이 있겠죠.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한테 제 소원은요 하고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제 소원은요. 그렇게 다 인사를 나누셨으면 이제 답례로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시작.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예. 기도하시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지난주에 만난 분을 또 만나고 또 다음 주에 또 만나고 우리는 계속 천국 가는 날까지 예배 중에서 만날 텐데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계속될 거예요. 간증도 이렇게 일찍 오시면 우리 주님께 기도한 후에 간증도 하시고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야 오늘도 또 내 소원만 이야기하면 내 옆에 계신 그 집사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 들어주시네. 이제 앞으로 목사님 찾아가지 말고 그 집사님하고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 여러분 중보기도는 즉각 응답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지요. 말씀만 하지 말고 진짜로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의자를 탁 붙잡으세요. 힘있게 예수여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오늘도 내 옆에 이렇게 귀한 분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동역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분의 이름도 알았습니다. 이분의 마음의 소원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 소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로 하여금 그의 그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사오니 오늘도 주님 그 기도에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소원을 주신 것은 손을 들고 우리에게 이끌어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확실한 증거라고 하신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소원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간증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천국되게 하시고, 하나님 믿는 것이 신바람이 나게 하시고, 예배 오는 것이 기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만나는 것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더 나아가서 내 인생이 더 좋아지고 앞으로 인생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실 걸 믿고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차 관리하거나 식당에서 봉사하거나 교사로 수고하거나 또한 이렇게 꽃꽂이하고 아름답게 추리로 장식하거나 중보기도 하거나 안내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개수위원으로, 방송으로, 또 장애우들을 섬기고 영어 예배에서 봉사하고 이렇게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주의 귀한 일꾼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봉사에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안산 성전과 남양주 성전과 강북 성전을 비롯하여 우리 형제 교회들과 우리가 돕고 있는 모든 미자리 교회와 해외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까지 하나님이 놀라운 같은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고, 오늘 이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우리 주님 만나서 우리의 인생과 운명과 팔자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마다 다 간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합니다. 제가 기도했으니 반드시 응답 받으실 겁니다. 시작. 제가 기도했으니 반드시 응답 받으실 겁니다. 예, 뭐 두 말 하면 잔소리. 성경에 나와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할렐루야. 예, 오늘 또한 이렇게 우리 예배 자리에 이경수 선교사님, 위명희 선교사님, 그리고 마다가스카르에서 오신 선교사님, 이렇게 그 마다가스카르에서 오신 선교사님은 마다가스카르 현지인이세요. 그분들이 오셨는데 어디 계시는지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예,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다가스카르를 안 가도 저렇게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가 저기구나 이렇게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이경수 선교사님, 위명희 선교사님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중보기도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아부다비에 가셔서 거기서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립하면서 그 수출하면서 그 애를 쓰고 계시는 정영식 장로님께서 휴가차 2주간 휴가를 맡아서 오셨어요. 어디 계시는지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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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에도 여러분도 정말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시다가 정말 잘 오셨어요. 여러분 오신 것 주님이 환영하고 우리가 환영합니다. 서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잘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복의 근원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니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운명, 과거의 무슨 팔자, 뭐 나의 무슨 뭐 손금이 그 모양이라서 이름이 안 좋아서 턱이 뭐 주걱턱이라서 광대뼈가 나와서 이런 거 다 괜찮아요. 어떻게 생겼든 상관없어요. 원로 목사님 표현으로는 광대뼈 나오면 안경이 안 내려가서 좋고, 턱이 주걱턱이면 밥이 안 흘려서 좋고, 뭐 입이 메기 입이면 먹을 복이 있어서 좋고,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것 보면 우리는 이래서 복 받고 저래서 복 받고 하여간 사정없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교회 표대로 사정없이 감사하고 하여간 순간순간 감사하고 넘어졌다 일어나도 또 감사하고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수가성 여인을 만난 예수님, 수가성 여인, 우물가에 있었던 수가성 여인을 만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여자, 수가성 여자는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처음부터 싸움을 거는 여자예요. 예수님이 물을 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물 달라 그러면 물 주면 되거든요. 더군다나 중동 지역은 물 달라고 그러면 당연히 목말라서 그러는 줄 알고 물을 주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의
그 종이었던 사람이 이삭의 그 부인감을 구하려고 하란까지 갔어요. 낙타 10필에다가 가득히 물건을 싣고 가서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우물가에 이제 오는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리브가가 나오거든요. 그 여인에게 내게 물을 주시오. 그랬더니 그 리브가가 그 아브라함의 종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낙타 10마리한테도 다 물을 줘요. 이것은 중동에서는 물이 귀하지만 그만큼 목마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이렇게 무료로 다 섬기는 것이 당연한 풍습이란 말이죠. 우리나라는 옛날에 정말 배고픈 시절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그네로나 또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지나가면 식사 때가 되면 들어오셔서 진지 드시고 가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그런 풍습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물을 달라고 그러면 당연히 예, 목이 마르시군요. 물 드세요. 이러면 되는데 이 여자는 뭐라고 그럽니까? 유대인인 당신이 왜 이 동네 와가지고 나한테 물 달라고 그럽니까? 이 여자는요, 요만한 거리만 있어도 싸움 붙는 여자예요. 중국집에서 음식이 딱 왔어요. 딱 보니까 아니 왜 이렇게 양파가 조금이야. 전화 걸어서 양파는 왜 이렇게 조금 갖다 줘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자. 여러분, 성격이 까탈스러워요? 아니면 유한 사람이에요? 아이고,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 절대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어디 가든지 싸움하려고 딱 대기하고, 어디 가든지 한번 건수 잡혔다 그러면 오늘 넌 죽었다 이러는 사람. 하여간 동네에서 소문난 싸움패. 이 여자가 바로 그런 여자예요. 근데 이런 여자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글쎄 예배는 어디서 드리면 좋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 여자가 가슴 속에 막 멍어리져가지고 싸매고 있던 그 상처를 동네에 나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내가 이런 슬픈 일을 당했던 사람인데 여러분, 내 모든 사정 아시는 분을 내가 만났는데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오셔서 그분을 만나세요. 전에는 혼자 다니는 사람이에요. 전에는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사람, 사람들하고 얽히는 거 싫어해요.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면 피곤해질까 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 일에 조금이라도 아는 것처럼 나서는 것, 내 삶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싫어서 늘 멀리 이렇게 뚝 떨어져서 홀로 빙빙 도는 그런 여자인데, 이제는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을 막 만나가지고 예수님께 막 모시고 오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돼서 이 여자가 이렇게 바뀌었느냐? 이 여자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그래서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성경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에 있었던 사마리아 여자, 우물가에 있는 여자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 여자를 그렇게 변화시킨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우리도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는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구나 하고 봐야 돼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뽑아가지고 몇 가지를 기록했어요. 왜 그랬는가? 한번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한번 마지막 절을 읽어볼 텐데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딱 읽으면 이 여자 이야기가 아니라 그 여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믿게 되고요,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말씀을 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까탈스러운 여자든, 성격이 모가 났든, 상처가 많든, 인생 살아온 게 정말 거칠게 살았든, 그리고 이 세상 살아온 그 인생 팔자를 돌아보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만 만나면 인생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는 어렸을 때 심청전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심청전을 들어보셨습니까? 심청전의 그 아버지는 성이 뭐예요? 심씨예요. 그분은 심씨인데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앞을 못 봐요. 앞을 못 보는 그런 분이 장님이란 말이죠. 봉사라고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심봉사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심청이 아버지는 심청이를 낳고 글쎄 어머니가 돌아가셨는지 도망을 갔는지 그렇게 앞도 못 보는 그 양반이 그 어린 갓 태어난 아이 심청이를 품에 안고 젖을 동냥해서 먹고 살아요. 그래서 애를 남의 젖을 동냥을 해가지고 먹여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 앞도 못 보는 그 양반이 지팡이로 툭툭툭 쳐가면서 동네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애가 배고파하는데 젖을 좀 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할머니가 딱 깔깔 웃으면서 나는 할머니야, 젖 떨어진 지 얼만데. 그러면 예 죄송합니다 이러고 또 젖 줄 만한 사람 찾아다녀요. 여러분, 그래서 애 키우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는 어렸을 때 심청전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심청이 아버지 참 불쌍하구나. 그 딸 그거 키워갖고 어떻게 큰 무슨 효도 보겠다고 저렇게 앞도 못 보는 양반이 젖을 동냥해서 먹여서 애를 키웠을까? 얼마나 어렵게 살았을까?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여자, 그 수가성의 우물가에 있었던 이 여자는 심청이 아버지보다 더 불쌍한 여자예요. 왜 불쌍한가 하면 이 여자는 시집을 가가지고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 애도 못 낳고 죽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면 남편의 아이를 낳지 못하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그 남편의 시동생이죠, 남편의 그 동생과 또 결혼해 살면서 그 아이를 낳아가지고 죽은 남편의 대를 이어가게 하는 것이 아내된 자의 본분이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죽으니까 시동생과 살아서 애를 낳으려고 했는데 그 시동생도 죽어요. 근데 몇 명이 죽어나가냐면 시동생 4명이 죽고 남편까지 죽어서 그래서 총 5명의 남자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 이 여자는 얼마나 팔자가 세요. 동네 사람들이 저 여자 남편 잡아먹는 여자, 저 여자하고 만나기만 하면 다 죽는다, 소문이 자자하지 않았겠어요. 그 어떻게든지 씨를 동냥이라도 받아가지고 그래서 후손을 보려고 이 여자는 그렇게 애를 썼는데 글쎄 남편의 혈육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남편의 친척되는 사람한테 가서 씨를 동냥하려고 갔더니 그 남자는 이미 결혼해서 남의 아내를 가지고 있는 그 장가간 남자예요. 그 사람한테까지 끼어들어가서 거기서 씨를 동냥하여 남편의 후손을 이어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여자예요. 여러분, 세상에 젖동냥은 들어봤어도 씨동냥을 하는 여자, 이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도 이 여자의 팔자가 이렇게 드세게 살아가는데 운명이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 악습, 당시 문화가 그랬어요. 그걸 계대결혼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그 악한 문화 때문에 이 여자가 거기에 꽉 올무가 묶여가지고 그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하겠다고 이렇게 살아가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가슴 속에 맺힌 상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냥 건드리면 그냥 아픔이 툭 튀어나오니까 고운 말이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과 서름이 너무 크니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만 해도 그게 다 상처가 되니까 만나기를 싫어해요. 사람 보는 걸 피해요. 그래서 사람들 없을 때만 다니고 사람들하고 교제도 하지 않아요. 외로워요. 외톨이에요. 근데 이렇게 살면서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이 여자는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목적도 없어. 오직 한 가지가 있다면 그냥 애 낳는 것이 한 가지 꿈이에요. 이런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났더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여러분, 참 요한복음, 죄송해요, 마태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 4장을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이에요.
요한복음 4장 이런 말씀을 했어요. 13절입니다.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물을 달라 그랬더니 당신 유대인인데 뭐 때문에 나한테 와서 물 달라고 그럽니까? 유대인들은 이 동네 걸어가기도 싫어하는데 이렇게 싸움을 거는 그 여자한테 말하기를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물을 달라 하는 나에게 너가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면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샘 솟는 그런 물을 너가 마셨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 물을 나에게 주소서. 그게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 남편을 데려와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내 말이 맞다. 남편이 5이 있었지만 다 죽었구나. 그리고 지금 사는 그 남자도 너가 제대로 된 게 아니라 끼어 사는구나. 그래 이 여자의 그 아픈 과거의 상처를 우리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자 이 여자의 마음이 부들부들해지는 거예요. 자기의 그 아픔을 다 지적하는데 왜 옛날 같았으면 왜 이러느냐고 막 소리치고 그럴 수 있는 그 여자의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샘솟듯하는 성령이 꽉 차고 들어오시니까 슬픈 여자가 기쁨으로 바뀌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가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기를 뭐라고 묻냐면 이 여자의 마음속에서 아주 너무 기쁘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우리는 이 동네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이 여자가요 이제는 달라졌어요.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자기의 모든 소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여자가 우리 주님께 묻고 싶은 얘기가 예배뿐이겠어요? 어떻게 되면 내 팔자 고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되면 내가 언제나 아기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 물어볼 텐데 이 여자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삶이 달라졌어요. 표정이 바뀌었어요. 말이 달라졌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저도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왜 변화가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니까 그래요. 한번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32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32절로 3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변화가 시작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을 받게 돼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달라져요. 전에는 집안에 딱 버티고 있다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남편의 바가지를 박박 끌고 플라스틱 바가지 걸듯이 사정없이 긁어대던 여자가 성령을 받고 나면요 남편을 보면 고맙습니다 여보 달라져요. 아직도 안 바뀌었으면 성령을 안 받으셔서 그래요. 입이 바뀌어요. 표정이 달라져요. 그래서 누가 잘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남편을 잘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도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남편들이 그래요. 당신 요즘 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변했어.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성령 받으니까 달라져서 그래요. 남편들도 그래요. 아우 여보 옛날에 당신은 끊지도 못하던 담배 그것 때문에 늘 얼굴이 시커매 갖고 다녔는데 왜 담배를 그렇게 잘 끊었어? 아무개는 학교를 다니고 담배 금연 학교 가도 안 된다는데 나 성령 받아서 하나님이 자동으로 끊어주셨어.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요 남편이 그냥 회사를 끝나고 나서 집으로 바로 돌아오지 않고 덜 들려오는 데가 너무너무 많았어.
온갖 동네를 다 들려가지고, 그리고 집에 올 때쯤 되면 곤드레 만드레 사람이 완전히 그냥 행주같이 돼갖고 푹 쳐져서 집에 들어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회사가 끝나면 집으로 룰루랄라 하고 들어와요. 아니, 당신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어?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성령님이 내게 오시니까 술 먹는 것보다도 더 좋은 일이 많아졌어. 할렐루야.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사람의 말이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이 유순해집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 사람이, 까칠하던 사람이 이제는 사랑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양보할 줄 알고, 그리고 예의 바라지고 덕을 세울 줄 알아요. 성령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완전히 주변에서도 다 알아봐요. 옛날에는 엘리베이터 타고 쭉 내려가다가 누가 타면 위아래로 쓱 훑어보고 눈빛만 봐도 사람이 아주 정내미가 뚝뚝 떨어졌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면 딱 만나자마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왔는데 안녕하세요, 예 안녕히 가세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동네 소문이 나요. 참 인상 좋은 아줌마 요즘 이 동네 왔다고. 옛날에 살던 그 아줌마인데 사람이 바뀐 줄 알아요. 얼굴 표정이 달라져서. 그래서 여러분, 정형수술하고 성형수술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기쁨 때문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행복 때문에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면 그 인생에서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저 신안이라고 하는 섬, 그 섬 중에서도 증도라고 하는 그 섬은 천사의 섬이라고 소문났는데, 우리 교회 그 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들이 한번 단체로 그곳에 간 적이 있어요. 거기 가면 문중경 전도사님의 그 순교 기념관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문중경이라고 하는 그분이 1800년 후반기에 출생하신 분인데, 그 어르신이 출생할 때는 부잣집 염전을 하시는 집에 그 따님으로 태어나서 유복하게 별로 고생하지 않고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17살에 시집을 갔는데, 시집을 다 갔더니 글쎄 신랑의 얼굴도 못 봤어요. 이 신랑이 자기가 결혼하기 전부터 알고 지내는 다른 사람이 있는지 하여간 집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리고 툭 하면 외국에 나간다고 그러고 경성 간다고 그러고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시집은 갔지만 남편을 한 번도 제대로 만난 적이 없이 그렇게 사는 그런 여자로서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섬기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보기에 너무 딱하니까 그래서 글을 가르쳐 봤어요. 마당에 앉아가지고 나무떼기 길게 잘라가지고 글을 썼더니 아주 명석해가지고 글씨를 금방금방 받아쓰고 글을 금방 깨우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봤더니 아주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그 시아버지가 사랑하면서, 그리고 시어머니가 아껴주면서 그 집에서 그렇게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섬기며 20년 가까이를 시집살이를 한 거예요. 그렇게 시집살이를, 남편도 없이 시집살이를 그렇게 하다가 시아버지 세상 떠나시고 이어서 얼마 안 지나서 시어머니 세상 떠나니까 그 동네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만 나와가지고 목포에 가가지고 목포에서 삭바느질하고 사는데, 벌써 이미 소식은 틀리죠. 남편은 소실이라고 하는, 소실이 뭔지 아시죠? 소실이 뭐예요? 작은 데, 작은 데, 예, 작은 데. 그래갖고 거기에 가서 있느라고,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속상해요. 마음에 꽉 다치고 생활은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자기 친정집에도 연락할 수 없는 게, 친정아버지가 알면은 그냥 네 복이 박복해서 그런 걸, 네 팔자가 그런 거 어떻게 하냐고 그러고, 가서 시집 갔으면 시댁 귀신 돼야지 왜 돌아오냐고. 그러니까 도저히 뭐 갈 수가 없어갖고 거기서 삭바느질하면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웬 여자가, 아주 얼굴이 곱상하게 생긴 여자가 오더니만, 아이고 아주머니, 삭바느질하면서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우리의 운명 팔자가 싹 바뀐대요. 예수 믿으면 참 행복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래? 글쎄 저 유대 땅에서 태어난 사람. 나는 아주머니 말씀하는 거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 못 알아듣겠는데, 그래도 아주머니가 그런 얘기 해주는 거 보니까 참 고마워서 그러는데 나도 나가서 좀 배우고 싶어요, 그분이 누군지. 그래가지고 목포에 있는 교회를 출석을 하는데 영적으로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도저히 뭐 속에 영이 턱 믿고 공허한 거라.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경성에 있는 성경학교에 진학을 해서 거기서 공부를 하겠다고 갔는데, 그때 만난 목사님이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소박 맞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 내가 소박 맞아서 예수 믿게 됐구나. 그러니까 자기의 그 시댁 그 어르신들이 다 불쌍하고 자기 친정 식구들이 다 불쌍해서 친정 식구 중에 친정 아버지 예수 믿게 하겠다고 가서 아버님 저 중경이에요. 아버님 예수 믿고 꼭 천국 가셔야 돼요. 그랬더니 이게 시댁에서 그냥 천박불이 돼가지고 그래갖고선 쫓겨났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네가 예수 귀신까지 믿냐 이러면서 삽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오물을 퍼가지고 얼굴에다 확 껴졌다는 거예요. 20년 넘어갖고 찾아간 시댁에서 저 친정집에서 아버지가 막 오물을 퍼가지고 삽으로 끼얹는 그걸 뒤집어 쓰면서도 아버지가 미운 게 아니라 불쌍해서 눈물이 나고 아버지 그래도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돼요. 그러고서는 나오는데 어머니가 나와갖고 얼굴을 막 닦아주면서 준경아 너 어떻게든지 예수 믿지 말고 조상신 잘 섬겨야 된다. 아니에요 어머니, 예수 믿으면 사람이 달라져요. 그러고 갖고 시댁에 가서 전했더니 시댁에서는 그 자기 전 남편하고 소씨를 비롯해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하는지, 그런데도 그들을 사랑하면서 다니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예배당 세우고 그러면서 1년에 고무신이 9컬레가 다 달도록 뛰어다녔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 한국 기독교사에 길이길이 남는 위대한 인물들이 제자로 그렇게 나타나는데, 우리 교회도 오셨던 정태기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도 그분의 그 문준경 그 전도사님의 제자예요. 저 성결교단의 중앙교회라고 동대문 쪽에 있는 중앙성결교회 그 목사님이셨던 이만신 목사님도 그분의 제자예요. CCC 총재로 지내셨던 김중권 박사님도 그분의 제자예요. 김중권 박사님이 그렇게 간증을 적어 놓으셨는데 지금은 천국 가셨지만 그분이 뭐라고 간증했냐면, 내가 어린 시절에 문준경 전도사님을 보니까 그분이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하나님이 그분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아픈 사람 배에다 손만 넣고 아픈 사람 아픈 데다 손만 대고 기도하면 병이 다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아프다고만 하면 가서 손 얹고 기도해 준대요. 하나님 여기는 약국도 없고요, 여기는 병원도 없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하고 기도만 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더라는 거지요.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이렇게 세상에는 그렇게 소박맞고 운명적으로 상처투성이고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아픔이 가득할 사람인데, 그 속에 성령이 들어오니까 얼굴은 환하게 기쁘고, 그 사람만 만나면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람만 만나면 예수를 만날 수 있고, 그 사람을 보면요 과거가 그 사람이 그런 아픔이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성령 받습니다.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아서 사람이 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슬퍼할 일이 없어요. 초상집 같은 인생이 잔치집 인생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여자도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정말로 예배 드리고 싶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기다리고 예배하는 것을 막 기대하고 예배 시간을 사모하는데 그 열정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예배 자체가 귀찮아요. 예배 시간에 앉아있으면 딴 생각하는 게 한 3분의 2고요 거기서 3분의 1은 조는 걸로 지나가요. 그래서 그냥 하품은 5번도 넘게 하고, 졸기는 졸다가 가끔 눈 뜨면은 그냥 볼펜 떨어뜨려 갖고 주느라고 정신없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봐져요. 그런데 그게 싫으니까, 귀찮고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일부러 예배 시간에 쏙 빠져서 자기들끼리 가서 앉아서 좌담의 시간 갖고요 다른 데 가서 시간 보내요. 종교적 의식으로 생각하니까 예배가 따분한 거예요.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날 만나주시고, 예배 시간에 은혜를 주시고, 예배 시간에 내 팔자를 바꾸시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막 기대가 넘치는 거예요.
제가 1999년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나가 있던 선교를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하는 길에 싱가포르에 잠깐 들렸어요. 싱가포르에 들렸더니 그 싱가포르에 있는 큰 무슨 어느 교회가 있다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가고 싶어서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장소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극장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극장 안에 사람이 꽉 차 있는데 밖에서 다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만큼 많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자기들끼리 셀 모임을 갖고 구역 모임을 가지면서 서로 전화하고 막 왜 아직도 못 오느냐, 그러니까 오고 있다 가고 있다 막 그래 모여갖고 자기들끼리 받은 은혜를 나누고, 또 지난주에 있었던 그 말씀 들은 것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했는지 그거 나누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누고. 이야, 밖에서요 막 이미 예배 들어가기 전부터 밖에서 막 곳곳에서 기도하고 곳곳에서 그 사랑의 모임이 막 뜨끈뜨끈한 거예요. 저는 가서 그 예배를 보면서 야, 나도 이런 예배 좀 드리고 싶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그 예배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분들이 모이는 구역예배라고 하는 금요일날 구역예배를 갔어요. 구역예배 갔더니 구역예배 때 막 한 사람이 기타를 쳐가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같이 막 찬양을 하다가 그렇게 모여가지고 막 간증을 하고 그리고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예배가 뜨끈뜨끈한지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그래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가기만 하면 그 예배 때 그게 탁탁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끝나고 한 주간 사는데 예배 때 받았던 은혜 때문에 한 주간이 막 그냥 춤추듯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응답이 계속되니까, 응답이. 그래서 그 예배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야, 나도 이런 예배 좀 드리고 싶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막 불같이 뜨겁게 여기면서 막 달려올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제가 리야드라고 하는 데서 섬기고 있을 때 그 교회에서 돕는 인도교회가 있었어요. 그 리야드라고 하는 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심부라 거기서 좀 떨어진 그 버스 정류장 종점쯤 되는데 그 사우디 사람들 속에서 섞여 살고 있는 인도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예배당이 딱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예배를 마음대로 못 드리니까 예배 드리는 걸 감추기 위해서 안에다가 스티로폴로 방음장치를 꽉 했어요. 그리고 문 틈새로도 찬양이나 그 목소리가 새 나갈까봐 그것도 다 막았어요. 그리고서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인도 분들이요, 가까운 데서 오시는 분들은 금방 오시겠지만 그 자기 작업장이 멀거나 현장이 먼 데 있는 사람들은 어떤 때는 하루 전날 미리 와서 거기서 예배 드리려고 기다려요. 몇 시간을 오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러 딱 모였는데 저희가 갔을 때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요 그냥 막 찜통 같아요. 사우디가 날씨가 더울 때는 45도가 넘거든요, 섭씨. 그렇게 뜨거운데 안을 그냥 꽉 막아놓고, 그리고 그 속에 사람들이 그냥 쭈그리고 앉아갖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증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증하고, 그러다가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고 또 그러다가 또 기도하고.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 글쎄 예배 시간에 화장실 가는 사람이 없어요. 몇 시간을 예배하는데. 나중에 제가 들어보니까 생리적인 모든 작용이 딱 멈추나 봐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래서 배고픈 줄도 모르고 화장실 갈 줄도 모르고 땀나는 것도 모르고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은혜 받느라고 막 아멘 아멘 하는데, 와, 그 예배에 구경만 해도 은혜가 돼. 구경만 해도.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예배가 그런 뜨거운 하나님이 막 복을 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게 되는가? 예배를 통하여 성경에 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신대잖아요. 주님 만나면 병도 고치고, 주님 만나면 팔자가 고치고, 주님 만나면 인생 해결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예배가 형식이고 종교의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노래를 부르잖아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 멀리에서부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가지고 주님 한번 만나고 싶어서 거기까지 찾아와요. 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험한 길을 다 건너서
주님 한 번 만나겠다고.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 예배의 감격을 모르니까 저 사람들이 왜 저랬을까? 이 사람들 동방박사는요, 예배의 감격을 아는 거예요. 성경 신명기서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성 안에서도 복을 받고 성 밖에서도 복을 받고, 심지어는 그 집의 떡 반죽 그릇과 그 집의 우양들이 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예배를 사모해요. 복 있는 사람은 심지어는 성전만 봐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내가 좋은 궁궐에 있는 것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바뀌어서 성령 받아 사람이 달라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여자, 전에는 사람들을 틈바구니에 끼지도 못하고 홀로 돌아다니고 상처를 꼭꼭 싸매고 누가 내 얘기할까봐 그냥 귀 쫑긋 세우고 멀리 그냥 그늘진 데 살고 그랬던 여자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달라졌어요. 이제는 자기의 아픈 상처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됐어요. 자기의 연약한 것을 남들에게 자랑하는 그런 지경까지 됐어요. 여러분, 사람이 상처가 완전히 회복됐다는 것은 자기의 아픔과 상처와 그 허물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가 되어야 그게 다 회복된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셨어,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부분이 다 치료받은 거예요. 나는 인생 살아오면서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었어 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모든 아픔이 이제는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게 다 해결되고 나니까 자기가 받은 이 기쁨, 이 은혜, 이 사랑을 혼자 누릴 수가 없어. 그래서 동네로 뛰어들어갔어요. 전에는 사람 앞에 서서 말도 못하던 여자, 전에는 사람만 봐도 멀리 피해 다니던 여자, 혼자서 빙빙 돌았던 외톨이 같은 여자가요, 동네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만났다, 내가 봤다, 내가 그 예수를 만났는데 그분이 메시아다, 내 인생의 아픈 상처들을 다 그분 때문에 해결됐다. 동네 사람들이 삐죽이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 얼굴이 옛날하고 달라. 이 여자 말하는 게 옛날하고 달라. 정말 만났구나를 깨달아요. 그래서 그 여자를 따라서 동네 사람들이 쫙 몰려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는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31절서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가성 우물가에 있었던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할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왜 그랬냐면 제자들이 다 동네 가갖고 음식 가지러 갔거든. 혹시 예수님 뭐 드실 만한 거 있나 해갖고 음식 준비하려고 갔다가 돌아와서 예수님 시장하시죠, 식사하세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32절,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뻤으면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거예요. 안 먹어도. 이게 바로 그 얘기거든요. 음식을 가지러 간 제자들이 들고 와서 드세요 그래도 아이고 괜찮아, 나는 안 먹어도 배불러. 왜 예수님이 이렇게 기뻐했을까? 사람이 바뀌는 것 보고, 사람이 좋아지는 것 보고 우리 주님이 행복해 하시고, 그 바뀐 사람이 혼자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만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 주님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사람이 행복해지는 걸 보고 즐거워하시고, 우리가 복받는 걸 보고 우리 주님은 안 먹어도 배부르다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세요. 여러분, 그 사랑하는 주님만 만나면 우리 인생 팔자가 바뀌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 팔자가 바뀌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면 만나요?
우리 주님이 그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만나 주신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오늘도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냥 의식으로 이렇게 앉아서 목사가 하는 이야기를 듣겠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왔다가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되겠습니다. 찬송 부를 때 만남을 갖고, 말씀 들을 때 만남을 갖고, 주님 앞에 봉헌할 때 만남을 갖고, 기도하면서 만남을 갖겠다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진정으로 드릴 때, 우리 주님은 개인적으로 만나 주신, 개인적으로 여리고성에 그 많은 사람이 있었어도요, 다 만나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만날 사람을 만나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를 우리 주님이 다 1대1로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예배는 공동으로 같이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만남은 1대1로 만나는, 1대1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주님 만나기 위해서,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만나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승리하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주님 앞에 한번 예수를 우리가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주님은 메시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시오. 누구든지 그를 만나기만 하면, 그를 믿기만 하면 인생 운명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달라지고,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천국까지 다 인생이 열려지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왔다가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수가성 여인과 같이 팔자가 드세고 운명적으로 너무나도 불행했던 여자지만 예수를 만나니 인생이 달라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험악하고 많은 상처와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고 살았어도 오늘 그 예수 만나서 팔자가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셔서, 마귀의 종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만나서 정말로 운명이 달라지되 물질 문제도 해결받고, 또한 우리의 질병 문제도, 인간관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해결받아서 내 힘으로 안 되던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내가 행복하길 원하시고, 주님은 내가 복받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내가 인생 살면서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면서, 내가 복받고 잘 될 때 우리 주님은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하실 만큼 내 행복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사랑의 마음을 쏟고 계시는 주님인 줄 믿사오니,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에게 딱 붙어서 그 주님 만나고 우리의 운명과 인생이 달라지는 축복의 시간이 바로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주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했사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 살다가 이렇게 달려와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는 바로 이번 주의 첫 시간이고 첫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어지는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한 주간 전체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축복의 연속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기도한 것을 수확하는 놀라운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이든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으시고 내게 역사하여 주사, 심지어는 기도할 줄 몰라서 작은 신음소리까지 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다 들어주시고 내 마음속에 소원하는 것을 응답 주실 걸 또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몸이 아프거나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아픈데 손을 다 얹으세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손 얹으라고 그래서 내 팔목에 늘 힘이 빠져갖고 그릇도 제대로 못 들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손 얹었더니 그 시간에 시원해지면서 확 들게 되고, 이제는 조금 더 저리거나 힘이 안 들어가서 절절 매는 게 없어지고요. 목사님, 치료받았어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치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손 얹으십시오. 이 시간에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옵소서. 아픈 부위에 손 얹어 싸우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소서.
주사 안병도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안질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모든 통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역사들이 저들의 몸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좋은 건강한 세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악성세포는 완전히 죽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순환기 장애를 일으켰던 모든 혈액 속에 있던 것들이 완전히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소화기 장애를 일으켰던 모든 장기 속에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병마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완전히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작은 조그만 그런 무좀부터 시작하여 조그만 사마귀로부터 시작하여 점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치료해 주신 걸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만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건강함을 입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오늘 주님 치료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펄펄 뛸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문제라든지 사람 때문이라든지 전도 대상자가 있거나 내 가정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머리에다 손 얹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머리에 손 얹었습니다. 사람 때문에 당하던 고통, 아픔, 상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다 형편을 하시는데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도 부드러운 자가 윤택한 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표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되 그 사람의 마음도 바꿔주셔서 가정의 화목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 직장과 사업장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또한 모든 불안하기는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자들이 또한 여러 가지로 준동할지라도 그들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셔서 사람 중에 못 쓸 사람은 아무도 없도록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걸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가난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불안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막히고 장난치게 하는 악한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예수를 믿지 못하게 회방하는 악한 사단마귀야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가라. 온전히 가족 구원, 가정 구원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잘 될 때 너무 좋아서 춤출 듯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육신은 잘 되고 영이 망하면 그것은 진정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영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 천국은 보장해 놓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에 오셔서 나도 이 교회 교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시간에 손을 높이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절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도 이 교회 교인 되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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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봉헌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이경심 집사님, 감사헌금 정영식 장로님, 감사헌금 정필순 권사님, 김순옥 권사님, 감사헌금 병원 신방 감사헌금 김금용 집사님 분당교구에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랑하고 또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도한 대로 응답 주시고 생활 가운데 복을 주셔서 필접함이 없고 부요함으로 채워주실 걸 믿습니다. 몸은 강건하게 하시고 생활을 윤택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는 충만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늘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하여 또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하나님 갚아주셔서 오늘보다 1000배나 많게 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헌금위원 자국자국 복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 축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오케스트라 팀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과 더불어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귀하신 주여 나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은혜와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주인공, 복의 근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이렇게 오케스트라 팀을 보세요. 너무너무 잘하셨죠?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에 이렇게 추리를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그리고 꽃꽂이도 얼마나 아름다운, 저 위에까지 참 작품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애를 써서 참 수고하셨는데, 우리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누구보다도 또 제 옆에 앉아주신 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음 주에도 또 뵙자고 또 그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보 속에 성탄절 헌금 봉투가 아마 들어있을 거예요. 그것을 미리 드리는 것은, 그걸 가지고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성탄절에 하나님께 나는 과연 어떤 것으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삼을 것인가, 그 동방박사들은 그렇게 했는데 나는 무엇을 드릴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요, 주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그곳에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성탄절 그 당일은 월요일입니다. 성탄 주일은 24일이고 성탄절 당일은 25일은 월요일인데, 월요일 날은 아침에 새벽 6시에 성탄 새벽 촛불 예배가 있고요, 11시에 축하 예배가 있어요. 이번 성탄절 예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대하셔도 좋을 만큼 많은 분들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함께 나와서 이번 성탄절에는 같이 모이는 축제의 자리를 마련하면 좋겠어요. 25일 날은 우리 아이들 오게 되면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뽑기 해가지고 추첨해서 아주 그 경품권 당첨되듯이 그렇게도 선물도, 종합 선물도 주려고 계획하고 있으니까 꼭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말씀 듣고 나도 주님 만나서 성령 받고 예배에 대한 감격을 늘 체험하며 예배에서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을 간증으로 살아가며 내 인생에 주님이 이렇게 큰 복을 주셨다고 사람들에게 내 삶의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2시부터는 황교안 대통령 대행께서, 전 대통령 대행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말씀을 증거하실 겁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